오늘 그에 맞춰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동방으로부터 나온 박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녁을 못 먹고 서면 어떤 성도님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그동안 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탄의 기쁨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이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당시의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관료들과 왕, 그리고 동방 박사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좀 보기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알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은 같은 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2배, 3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번 성탄절 그 전야제 때 우리 청년부에서 연극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해서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야제의 기쁨이 2배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성경에선 여러 헤롯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의 자손들이 헤롯이라는 호칭을 갖고 이 왕의 이름을 이어가는데 오늘 여기서는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사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진짜 왕은 로마의 가이사랴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당시에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대표되는 이 강대국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 왕은 단순한 리더자, 통치자가 아니라 신격화될 만큼 이 왕의 칭호는 대단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분을 맡아서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왕, 그리고 또 위에 있던 왕, 로마의 왕. 그러나 우리가 보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왕의 호칭을 갖고 여러 리더자들 위에 로마의 왕이 있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그렇게 왕으로 칭송받을 만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헤롯의 어떤 모습을 좀 우리가 그 당시의 정황을 좀 봐야 하는데, 헤롯 왕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고 세워진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헤롯은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앞에 설 때의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통과 그리고 이 민족성인데
그것에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어서 왕은 됐지만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헤롯 왕은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한계를 정치적으로 느끼고 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 왕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유대인인 아내를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헤롯 왕이 이런 시대를 살며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이라 하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것은 일찍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 이후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해가 떠올랐다, 별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왔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떠올랐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뭔가 떠오르듯이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럼 박사는 박사인데 동방에서 온, 그럼 구체적으로 이 동방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동쪽이라는 곳은 이제 예전으로 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바벨론 지역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해서 그 후손들이 그 제국을 세워져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 세워진 그 동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자면 바벨론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세운 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국은 매우 크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와 이 대적을 갖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온다라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기도 하고 뭔가 갈등의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위험을 갖고 먼 거리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방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정리가 되고, 그럼 이 박사들은 누구인가? 구약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이 박사들은, 구약 때부터 시작된 이 박사들은 이 강대국에 있었던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의 어떤 그런 과학기술 발전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이 학문적인 발달 속에서 이 천문학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강대국일수록 인재들을 많이 수용하고 또 키워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때부터 시작된 이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자들을 비과학적인 사람들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가, 그러니까 뭐 점을 치거나 뭐 요술을 부리는 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천문학을 계속해서 연구하던 그들은 그 천문학을 이용해서 향후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반영할 정도로 매우 전문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변화에 매우 민감했던, 그리고 축적된 연구의 결과로 그것을 삶에 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본문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매우 특별한 2절의 장면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는 질문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왔다라는 것이죠.
동방의 유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강대국 속에서 그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던 자들인데 왜 갑자기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으며 또한 알고 있었다 한들 적대 국가인 로마의 진영에 들어와서 속국인 유대에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라는 목숨 건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한 것은 이방 땅에 있던 이 유대인이 아니라 확실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동방에 있던 사람들의 기원을 좀 올라가면 지금은 페르시아의 점령이지만 그 전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아셔서 이제 예언한 대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뭐 많이 데리고 왔지만 아무나 데려온 건 아닙니다. 좀 젊고 튼튼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이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하면 노역시키고 부리고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슨 매질하고 그냥 포로로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많았지만. 그래서 바벨론 당시에 세워졌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포로로 잡혀왔지만 심지어 바벨론의 총리로까지 세워질 정도로 똑똑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총명과 더불어 신앙도 그는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위 간직으로 세워졌을 때, 또 나아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거기서 고위 간직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은 했지만 또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털을 내리고 살아갔던 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같은 총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착하고 남은 유대인들이 끼쳤던 그 신앙의 행위나 이방인들에게 끼쳤던 정치적 행위들은 매우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일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시국을 점령하고 승리를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대망사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의 시간이 포로기 이후에 흘렀지만 이방 땅에서 알려진 이 내용,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구전으로나마 유대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내용을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천문학에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가 그들에겐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공학으로 사용하던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별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궁금함이나 그들의 연구가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구전을 통한 어떠한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확신 없이 목숨을 걸고 로마 땅으로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갖고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내용이 이제 이 별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대한 근거인데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앞쪽을 좀 보여주시면 이 한 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야곱,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한 별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이런 것은 다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구약의 가르침과 이 중요한 예언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었던 그들은 이 별에 대한 내용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그들이 이 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목숨을 건 순례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시대를 넘기도 하고 나라를 넘기도 하고 또 인종을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때엔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넘어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구전으로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당시에 포로로 있을 때 있던 다니엘을 통한 그런 여러 영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예언의 성취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의미는, 이 동방은 원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쪽의 성경의 상징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자신의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인류의 상징의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도 동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서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항상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다시 떠올랐다,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별, 예언된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리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행로가 동쪽인데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구원의 시작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 말이죠. 동쪽으로부터 나온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비록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땅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별을 관측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말씀의 관심을 우리는 늘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티아의 제국에 이 별을 보고 올 수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확신이 아니죠. 예배를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로마 땅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 별 하나만 믿고 가기가 얼마나 모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그 모호함을 이기고 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말씀을 가라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건대 말씀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작은 복음의 실체라 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건 여정을 뛰어들게 하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말씀만을 믿고 나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조금 보여줘야, 그렇죠? 나갈 힘도 생기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도 내 삶은 그대로이고 여전히도 움직여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뭐 하나만 보고, 그리스도의 별 하나만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 그 용기를 구하십시오.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심이 많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들에게 실체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나 율법의 기록이 없었던 것이죠. 단순한 구전만을 듣고 나선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그 다음 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의 모습이 나오고, 카메라를 좀 옮겨서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소동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태어났다,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권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를 왕으로 이끌 정치적 메시아로 헤롯은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자가 위협받으니까 이 마음의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함께 그 소동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갈팡질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그 소동한 중에 헤롯 왕이 그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의거하여 그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툭 찌르면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물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저도 성경에 이런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그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태여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죠.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을 원문의 기록까지 외우면서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것은 실제 마태가 의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구전을 통해서 발을 옮긴 그 행로와,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고 외우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과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전을 듣고 유대인에게 영향을 받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왔다고 확신하며 그 천문학자들의 빛을 보고 말씀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그냥 갖고 있고 줄줄 외우고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비록 구전이라 할지라도 이 도전에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고 심지어는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말씀을 가지고 실제 그 실체도 있었지만 아기 예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경배하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왕이었던 그에게는 인정받으려 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 하는 교묘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부류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과 경배의 자세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예배를 찾고 누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의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의 신학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지라도 그 복음 하나 들고 진정한 경배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볼까요? 그 다음 절 7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박사들한테 말하는 것이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말입니다. 실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롯은 그 왕이 있는 곳이 확인되면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교묘한 수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는 데는요, 도보로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차로는 빠르면 15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헤롯은 그 왕에 대하여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의 현장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수날을 걸쳐서 왔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경배를 하기 위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에 오히려 헤롯은 그를 죽이려고, 헤롯 대왕은요 실제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척을 무참히 죽인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가 이스라엘 성경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왕권에 눈이 멀어 왕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는 자들, 성경에 능한 자들, 늘 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2시간이면 걸어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고 전혀 살아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만 대하고 공부하고 지식의 축적으로만 대할 때 삶에서 전혀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마치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처럼, 심지어는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저 그냥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살아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 줬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진짜 기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죠. 메리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냐라는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한 헤롯, 말씀을 실제로 갖고 있었지만 이행하지, 살아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기록도 없었고 유대인들도 없었지만 경배를 위해 정치적, 거리적, 기록의 조건도 없는 그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만한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요,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경제적으로 안 돼서, 가정을 돌봐야 돼서, 사업이 안 돼서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이유는요, 당시에도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멀어서요.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건 여정 속에 그 한 번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핑계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정말 크리스마스의 목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동쪽으로부터 떠올라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핑계할수록 우리는 동쪽으로 멀어져 갈 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성탄절을 기념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 우리도 사실 똑같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이 신앙의 모토잖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수많은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헤롯입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궁궐의 사람들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30대의 그 모습 속에서도 이 만났던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 헤롯 때 보여줬던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 로마를 부시고 쳐부시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사 승리를 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앉혀줄 거예요? 좀 한 자리 차지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해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까? 언제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을 때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길을 걷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8절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조금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별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려고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여기서 11절이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이제 구유에서 나올 때는 처음이고요, 말구유에서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 찾아올 때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의미에 자세하게 몰랐을지 몰라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정도이지. 근데 그들의 경배가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상황에서 영광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롯처럼 자신의 생각과 교만함으로 있지 않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어도 살아내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나요? 3절에 보니까 소동만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소동만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시끄러운 소리와 상업적 유흥, 즐김, 경배 없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소동만 일어나는 성탄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은 노아 가족 한 그룹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왔던 자들은 롯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과 헤롯 왕도 있었지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소동만 할 뿐 오직 동방 박사들만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좁은 문의 길을 동방 박사들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롯의 가족처럼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기대하는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당시의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따라 소동만 하고 있는가? 사실 이 모든 것은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칠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보니까요,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좀 고민해 볼 법 하잖아요. 헤롯에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가 경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 꿈의 내용을 갖고 그대로 이용합니다. 뭐 어떻게 반응했더라, 어떻게 뭐 변명을 했더라, 뭐 항의했더라, 뭐 없습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그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보건대 동방 박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왔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내셨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 그를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도 자신의 생각과 이권대로 따졌을 때는 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행전으로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야 교회를 짓고 순교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방으로 멀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이제 다시 동방으로부터 나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은 동방 박사들의 이 순례의 길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헷갈리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대로 날마다 그 별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는 게 무엇입니까? 향유를 드렸던 그런 예배, 예물을 드렸던 경배. 여러분, 예배와 경배의 삶을 통하여서 성찬절의 기쁨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